네, 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수요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된 하루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귀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복을 경험하고 복을 나누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도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매주 수요일에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날 아침 묵상을 하게 될 로스앤젤레스 파사디나에 있는 드림교회의 정영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야곱이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25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양도받는 사건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때 이삭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의 그 축복권을 장자인 에사에게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에사에게 부탁을 하지요. 들사람 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들에 나가서 이제 들짐승을 잡아와라. 그리고 음식을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들로 사냥을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틀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삭이 영적으로도 아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그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있다,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아이가 큰 자의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이제 두 아들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삭이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듣고서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급히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매끌매끌한 손을 이제 털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지요. 그걸로 인해서 돌아온 야곱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이놈이 나를 속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앞에 있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결코 야곱이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인 거죠.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양도했잖아요. 그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잖아요.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미국에 팔은 어리석은 행동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인류를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축복권을 차지하기만 원했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에서의 이 경홀히 여기는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밧단이라는 것은 평야고 아람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죠. 아람의 평야, 곧 티그리스 강 상부에 있는 하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부엘사바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에 35km 내지 40km를 걸어간다고 하면 좋기 25일 내지 한 달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길이 얼마나 난지는 모르지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 달 이상 가는 먼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지금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10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온 지 약 2, 3일이 지난 후에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져서 도망자의 신사가 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는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에서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양도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이미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산모들을 항상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요한의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맞이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삼촌 집에 가는 것은 결코 죄를 져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야곱을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사기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까? 사기꾼의 그 사기 노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겠어요? 전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중에 야곱의 일생을 그리고 에서의 삶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속임수 때문에 거짓 부렁이를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도망하는 게 아니라 비록 에서 때문에 리브가의 그런 협조 때문에 겉으로는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미 장자권은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해줌으로 해서 완전히 장자권이 야곱에게 양도된 거지요. 그러면 왜 야곱이 이렇게 삼촌집으로 도망을 해야 될까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장자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권을 책임질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기까지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거지요. 이 훈련의 과정을 오늘 우리는 그 첫 단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컴포팅 존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한 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저의 고향 하란을 떠나게 하셨어요. 이삭도 떠나게 하셨어요. 야곱도 떠나게 하셨어요. 모세도 떠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컴포팅 존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그의 가족과 그의 배들을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 내가 왜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왜 이 타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민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불림받았다는 걸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기를 보면요, 도기가 우리 토기를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도기를 만들려면 보통 섭씨 1000도씨의 열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 도기는 1300도씨 이하에서 구워지는데 청자
자기가 되려 그러면, 진짜로 아름다운 작품, 영원한 작품이 되려 그러면 1300도 이상에 더 구워져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떼어내시잖아요. 흙을 그 땅에서 떼어내십니다. 그걸 갖다가 물로 반죽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를 가죽에서 떼어내십니다. 성령의 물로 반죽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막 그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강철이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화덕 속에도 조금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 칼은요 더 올라온 강력한 모든 것을 배워낼 수 있는 이런 명검으로 탄생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떠나게 하셔 떼어내셔서 지금 삼촌집에 가셔서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것은 그가 죄에 졌기 때문에, 성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속인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에서가 속인 거예요. 결국 야곱의 그 고난과 아픔과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형제로부터 떨어져서 그 먼 타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은 그가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속에도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의 들판을 보세요. 이제 야곱은 언제나 어머니 품에,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이라 들로 산으로 친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사냥하였던 멋진 사나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가정에서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정처 없이 900km가 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간다 그러니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2일 3일을 지난 후에 어떤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르스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로운 들판 속에서, 고독 속에서 어쩌면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장자권을 얻었나? 내가 이 장자권을 얻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고민하고, 어머니가 그리워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어쩌면 형한테 자기가 그렇게 형을 이렇게 속이고 어떻든 장자권을 받은 거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17절과 19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고요? 외롭고 괴롭고 인간의 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이걸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갔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을 축복한 하나님이다 하고 다가오셔서 우리 야곱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 없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군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원하는 것,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플레지를 하는 것, 서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붙들리게 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서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큰 깨달음을 받고 겐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으면서 무엇을 서원했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삼촌집에 가서 삼촌한테 수없는 속임을 당하고 수없는 삭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는 결국 삼촌집을 나올 때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아내가 4명에 나올 때는 11명이었지만 나와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12지파의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한 개인이 국가의 이름으로 그리고 찬란한 이 인류 역사 문명을 밝히는 그런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야곱. 물론 야곱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왜요? 서원했기 때문에. 뭐를 서원했나요? 하나님이 돌기둥을 내가 세우고 여기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서원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서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째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한번 어제가 구정이었는데 이제 새해가 다시 한번 우리 벌써 양력으로 하면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음력으로 하면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시겠어요? 미국에 왔을 때 무엇을 소원하셨어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무엇을 소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New Year's Resolution 무슨 새해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내려줄 수 있도록 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구정으로는 또 다른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